오늘 읽은 이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야훼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는 잘 경영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경영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지 애물단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상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이렇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더 많은 자녀를 이렇게 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용사가 쏘는 화살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이 바로 날아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화살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화살을 다 쏘아버리고 나면 더 이상 쏠 화살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많으면은 많은 화살과 같이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이긴다 그랬어요. 성문에서 담판한다는 것은 성을 뺏으려고 공격해 오는 적군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 군사가 많고 우리 화살이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용사들이 된다. 제가 고향에서 살 때에 우리 나하고 친구 되는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들들이 다 태권도 유단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아무나 시비를 걸거나 누가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 그러면 벌집을 쑤신 것처럼 확 일어나가지고 다 태권도 유단자들이니까 와가지고 쥐어 팹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손을 못 댑니다. 그 가정은. 자, 이렇게 자식들이 힘있고 자식들이 막 아주 화살처럼 아주 살아있고 많으면은 승리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원수를 이기는 화살처럼 용맹하고 힘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요 승리의 무기가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식을 낳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초저출산 그럽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 말이지. 아기를 안 낳기로 너무너무하다. 세계 1등입니다. 야, 정말 참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배나 아기를 낳습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배나 아기를 낳. 미국도 우리보다도 배나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인데 이게 초저출산이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을까?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뭐냐?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를 못 낳죠. 결혼을 안 하니까. 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지 그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기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두 부부만 이렇게 살고 또 아기를 낳지 않는 이런 풍조 때문이죠. 또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자녀들 많이 출산해서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일어서야 할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야 하니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또 동성애로 많이 빠집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로 빠져버리니까 동성애 연애하고 동성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을 하면은 이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주거, 즉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집장만 하려고 하니까 아득하고 이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부터 14년 전에 201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나 지금 14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돈 가치가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5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이 하나 앞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5억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가정은 10억이고 세 자녀는 15억이고 이건 네 가정은 2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무슨 수로 휘어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들 또 내부적으로 이기주의, 나는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는 안 낳겠다, 이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아예 내 사전에 없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겠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멸망,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2016년에서 2060년까지 44년 동안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44년간을 앞으로 내다볼 때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때가 언제냐? 2058년이 되면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혜택을 저도 보고 있는데 싹 말라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이 언제쯤 고갈되느냐? 2035년, 이제 11년 남았습니다. 11년 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2050년에서 2100년까지 해마다 65만 명 이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구가 팍팍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고 통계학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열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배입니다.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성문에서 원수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원수의 편에, 대적의 편에 서버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보셔서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걸 기뻐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식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도 희망을 두고 계신 것이고, 성경은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식들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 자식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 자식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될 때에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면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 말. 그러므로 장차 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되면 안 되겠고, 나라를 영화롭게,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식이라야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야, 그 표현이 참 묘하지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재앙이라. 그러므로 자식이 재앙이 되어버리면은 바로 그 이제 자식이 왼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자식 상팔자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다 그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그 아버지에게 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식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공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첫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 보고 또는 선지자 보고 목사님 보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 가정을 리더하는 그 가정의 지도자 된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루 24시간인데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면 24일, 24시간 곱하기 7일, 그러면 몇 시간이냐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 168시간인데 요즘 잘 교회 나오더라도 주일날 하루만 딱 나오잖아요. 주일 하루 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길어야 2시간, 짤막하게 교육을 받는다. 168시간 중에서 2시간. 그러나 자녀들이 168-2 하면은 166시간이에요. 이 166시간은 어디서 보내느냐? 자는 집에서 잠자는 데 보내고, 안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등교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그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가지고 학원 공부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공부하는데 막 치여 있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이런 학생들 보니까 집에 와도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숙제해야 되고, 또 약간 시간이 나면은 핸드폰 가지고 막 게임해야 되지, 뭐 노래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참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깊이 심는 교육은 굉장하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된 것이죠.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잘 가르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애를 불러서 기도를 해주든지 성경을 읽어주든지 요절을 암송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시간이 교회보다는 그 부모에게 더 많다는 거죠. 168시간 중에서 교회 다녀가는 아이들의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보다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깨어서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식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택하였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명한다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명하여 야훼, 즉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공도, 공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마다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장막이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은 학교와도 같고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나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장막에 가서 배우기를 좋아하던 이 야곱은 스포츠맨처럼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사냥하기 좋아하는 에서는 할아버지 장막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외로 제껴버리고 차남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바톤을 이어받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본을 보여야 자식들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가 뭔데? 자기가 뭐라고? 뭐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것이 바울이 담대하게 가르쳤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 강사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낳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이렇게 겪어야 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마침내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 너희를 낳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모범자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새벽에 자기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나무를 메고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즘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 보고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 이삭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100세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시는 분이로구나. 100살 때 난 나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구나. 야, 우리 아버지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몸소 실천함으로 자기 애지중지하는 자식에게 네가 아무리 내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단이죠. 이건 바로 어린 이삭에게 믿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순종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 말씀이라면 꼭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삭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일평생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6장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집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본을 보면은 그 본을 받게 되면은 이삭과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물학적으로만 자식을 번식시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가 되고 진정한 상급이 되고 마귀와의 싸우는 현장에서 화살과 같이 적을 뚫는 승리하는 우리의 자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자식은 야훼가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원수와 담판할 때 승리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금 대한민국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초저출산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식들을 잘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